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흔들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10월은 우리 수험생들과 우리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나누어드린 우리 수험생 명단 아마 있으실 겁니다. 꼭 살펴보셔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도 우리 새벽을 깨워서 우리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펼쳐보시면 힘이 되는 21가지의 말씀을 토요일 주일을 제외하고 21일 동안 매일매일 한 절씩 우리 수험생들에게 우리 문자로 발송할 겁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같이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 걸음을 정말 온전하지 뜻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걸 아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꼭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수험생들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우리 카도시 아카데미를 섬기시는 최경화 대표님을 모시고 성경적 성교육,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음란해집니다. 이러한 때 성 문제에 대한 바른 교육이 필요한데 바른 교육을 받을 곳이 이 세상은 이제 없습니다. 오직 교회와 가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지려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시대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꼭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아니 계신 곳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해서라도 1시간 30분의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띄이고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도 이웃들도 자녀들도 전도 대사장들도 초청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은 우리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3부 예배 후에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일꾼이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3부 3층에 황현덕 안수 집사님께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1년 전에 폐암 4기의 진단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셔서 정말 이제까지도 은혜 가운데 지내오셨고 또 연약한 가운데서도 입원하고 또 지난 주간에 퇴원하셔서 사실 교회에 나오기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셔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제까지도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앞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수 집사님의 그 가정과 또 우리 삶의 자리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을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은 보지 못하셨겠지만 일어나셔서 이제 인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비유로 천국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천국이 어떠한 곳이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또 무슨 비유였죠?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이냐? 그 시작은 미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성장케 하시고 확장케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씨가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30배도 60배도 100배도 결실하게 될 거인데 이 결실이 우리만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주에게도 주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 보면 또 네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천국의 제자된 선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먼저 감추인 보화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그 배경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는 어떻습니까? 재물과 보물을 관리하는 방법이 오늘날과는 다를 것입니다. 은행이나 금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항아리에 자신들의 금은 보화를 다 담아서 땅에 묻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난리가 당할 때에도 이 방법이 재물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이 달란트를 어떻게 보관합니까? 땅에 묻어두었죠.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 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죽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신의 터전을 떠나서 먼 타국으로 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보물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죠. 또 땅에 보물을 담아두었다고 하지만 그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리게 되면 그 보물은 어디 감춰 있는지도 알지 못하게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는 종종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그 땅의 소유주는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다 옮겨지게 될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소작농이죠. 밭의 주인이 아니라 삭을 내고 농사를 짓는 자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괭이질을 하는데 다른 때와 다르게 어떻습니까? 괭이 끝에 뭐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흙을 파보았더니 뭐가 있습니까? 보물 단지가 있는 겁니다. 보물이 가득 담긴 이 단지를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얼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르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소작농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것이죠. 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주인인 겁니까? 그 땅의 주인이 그 보물의 주인이 되는 겁니까? 이해하기 어려우신 거죠. 자, 소작농이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물은 발견한 자의 것입니까? 아니면 그 보물이 묻혀있던 그 땅의 주인이 그 보물의 주인이 되는 겁니까? 이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땅의 주인이 보물의 자랑이 될 수 있죠.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며 아이고 소작농 좀 정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고 이러한 시선으로 보려고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죠. 이 소작농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다시 묻어두고 이 보물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다가 그 땅을 사는 것을 우리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냐, 천국은 어떻습니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발견하기까지는 보화가 감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땅의 주인은 어떻습니까?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소작농에게 그 밭을 농사지으라고 했겠습니까? 자신이 찾아서 가졌겠죠.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보화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고 기뻐하며 감고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이
참으로 졸리는 시간일 수도 있는 거죠.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지도 않고 예배를 통한 은혜와 감격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소장농이 어떻게 합니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자,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살 만한 가치가 그 땅에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냥 어느 정도의 세만 내고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얻어야지 그 밭에 무슨 가치가 있어서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소유하는 거냐는 거죠. 그 땅은 재개발될 땅도 아니고 그린벨트로 꽁꽁 묶여있는 땅인데 왜 그렇게 자기 것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그 밭을 사냐는 것이죠. 감추인 보화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이와 같은 것이죠. 감추인 보화를 아는 사람은 내 가진 것을 다 팔아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가치가 그 밭에 감추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죄를 되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천국이 마치 감추인 것처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자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아도 전혀 아깝지 않지만 모르는 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보화를 찾기 위해서 작정해서 곡괭이질한 겁니까? 아니죠.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연히 발견됐지만 어떻습니까? 발견된 후로는 달라지는 거죠.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구약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뜨거운 한낮에 그늘 밑에 쉬고 있는데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지나가는 천사들이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무엇입니까? 그냥 나그네일 뿐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고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저들이 천사임을 알고 저들에게 받을 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섬겨준 것이 아니라 나그네임에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어떤 복을, 은혜를 받게 됩니까? 너를 통해서 자녀의 복이 있을 것을 그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복된 일상 속에서 때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반복되는 일생을 살아가시죠. 오늘 말씀에 농부가 곡괭이질 하다가 우연하게 발견된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보화를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생각하시죠.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는 매일매일 보화를 캐내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자가 있지만 그 우연히 찾아온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해 계획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연하게 발견됐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나와왔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는 우연히 발견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을 통해서라도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나된 모든 것을 다 팔아가다도 소유하고 싶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이 반복된 일상으로 여기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천국은 감추인 보화의 비유처럼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찾고자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나는 나의 인생길을 의미 없이 지나갔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의미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우연히 행동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걸음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그걸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신세였던 그가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되니 그 발걸음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보화를 발견한 순간부터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그 삶에 넘치는 것입니다. 나된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살 생각하니 너무나 좋고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되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일이 될 것입니까? 천국을 발견한 자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난 자가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을 쥐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이고 참된 것은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보화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구원받은 기쁨,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이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나의 영적인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유한 자답게 보화를 발견한 자답게 매일매일이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의 나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이라 말합니까? 좋은 진주를 판매하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구하라고 다니다가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가치를 아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다가 그 진주를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는 비슷한 내용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둘 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발견하여 기뻐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팔아다가 그것을 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의 비유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감추인 비유는 어떻습니까? 우연하게 발견한 것 같이. 하지만 이 좋은 진주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치를 아는 자가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시 진주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진주는 어떻습니까? 다른 보석보다도 매우 뛰어난 가치를 가진 보석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대부분의 보석은 어떠합니까? 인공적인 가공을 필요로 합니다. 금은 녹여서 순수한 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다이아몬드는 갈고 닦아야지만 그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진주는 무엇입니까?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되어 있는 보석입니다. 사람의 손이나 가공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한 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석입니다. 신비로운 원형의 모습뿐만 아니라 종류와 각도에 따라 그 색과 그 빛이 다른 것이죠. 지금도 진주 목걸이나 진주 귀걸이는 어떻습니까? 귀부인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집에 가면 그 농안에 하나씩 다 있지 않으세요? 이 말씀의 당시는 더한 것이죠. 요즘처럼 인공 진주로 양식하던 시대가 아니라 그때는 진주를 얻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게 되니까, 그 가치를 알게 되니까 자기의 것을 다 팔아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진주, 그 진주를 내가 소유하게 되면 그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은 기쁨이라고 이제 표현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아야죠. 내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화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만으로 우리 이 땅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천국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하나의 값진 진주처럼 그 자체만으로도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여러 천국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뿌려지면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심으셨는데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헛된 것을 물리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겨자씨와 누룩처럼 지극히 그 시작은 작은 것, 미미한 것 같지만 점차 풍성케 되고 확장되어서 주변을 바꾸어 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값진 진주의 비유에서는 무엇입니까? 이미 완성된 것을 우리로 소유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진주는 이거 하나인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가치인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소유한 자들,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한 자들은 그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라는 값진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자랑이 어떠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따를 자가 없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옥에 가두는 열심이 자기의 자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게 되니 어떻게 바뀌어지게 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 알기 전에 자기가 누린 모든 것들, 앞서 자랑거리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가치를 발견하면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값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값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진주 장사꾼이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팔아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믿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 그러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값진 것을 발견하고 나니 어떻습니까?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죠. 천국을 발견했다고 해서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천국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다가 사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내 것을 다 포기하서라도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과 포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를 소유하고 싶은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나된 것 포기해야 할 그 결단 또한 함께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결단하게 되는 것이고 기쁘게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쁘게 결단하여 기쁘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당하는 그 고난을 더욱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심으신 이 땅의 좋은 씨앗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귀한 씨앗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 특별할 것이 없는 날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을 얻을 만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이 시대를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고 천국이 좋은 진주를 얻는 것 같다 하였사오니 나의 가진 것을 다 팔아다가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된 가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쁘게 결단하게 하시고 또 기쁘게 포기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